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합독해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읽는 것은 찾으셨죠? 그러면 같이 합독할까요?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왜? 틀렸어? 6절 안 했어? 뭐라고? 6절까지만? 제가 7절까지. 제가 정신이 없나 봐요. 죄송해요. 나는 7절까지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6절까지로 들으셨다면 그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7절까지 한 절만 더 할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 아멘. 할렐루야. 아침부터 헛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래요? 은혜 안에서 창조적으로 살아가세요. 다시 한번 아주 다정다감하게 시작. 은혜 안에서.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결단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은혜 안에서 창조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을 걸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도 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도 은혜롭게 기도해 주시고 했지만 제가 또 준비한 찬양도 같이 부르는 것도 더 은혜로울 것 같아서, 목도 아프고 힘들지만 이 감기라는 녀석이 참 나쁜 놈인 것 같아요. 63억짜리 펜트하우스에 무전 취식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63살인데 1년을 1억씩 계산해서 나름대로 제 존재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63억짜리 집이면 펜트하우스급 아닌가요? 강남에 63억짜리 정도면 펜트하우스급인데 거기에 무전 취식을 하고 이놈이 일주일 때 안 나가요, 이게.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자, 그래도 뭐 살만한 또 제 안에 가치가 있으니까 그냥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 이 감기님께서. 나갈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창조적으로 인생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그 인생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보다 창의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보다 창조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형상,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과 포괄적 사랑과 그 자비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보다 창조적으로, 보다 창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기 다툼하면서 살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예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물론 때로 시기가 나고 다툼이 생기고 또 원망이 나갈 수도 있지만 그걸 굉장히 애써서 절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좀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2, 3초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 그 분노가 사라진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신 사랑이 이처럼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 살자. 시작. 복음을 위해 살자. 예수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 로마 교회와 로마의 교인들한테, 교회 교인들한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로마서거든요. 어리석게도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 시대인데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저도 때때로 여러분들도 우리가 율법에, 은혜의 법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율법에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와 율법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 성도와 율법의 관계,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남편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알겠어요. 율법은 마치 남편과 같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7장에서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과거에 우리를 주장하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은 자유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 죄의 종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7장 전체적으로 볼 때 7절부터 13절에서는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법이 있어요. 법, 나라의 국가의 법이 있어요. 교회에도 교회 법이 있어요.
그 법은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신호법이 있어요. 빨간불이 켜지면 가면 안 돼요. 갔을 때 딱지를 맞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분노할 게 아니죠. 죄를 드러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서 13절에 14절부터 25절에서는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굉장히 선하죠. 악해서가 아니라 죄를 짓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다 큰 소리로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인간의 본성,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 중에 한 절이 19절이에요. 21절도 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뭐하는 깨달았노니, 율법의 법을 깨달았노니, 시작.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금 무엇도 있어요? 선만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도 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뭐도 있다? 악도 있다. 아무리 악하게 사는 저놈은 다 뼛속 골수 머리털 속 아주 구구절절이 사지백체가 다 악덩어리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도 선은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법은, 자, 로마법부터 알아요. 로마법은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는 존재의 법이었어요. 우리도 조선시대는, 그죠?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거의 종속되다시피 하는, 남자에게 종속되다시피 하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여성 상위가 점점 인권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같이 동등하게 됐지만 로마법이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자유가 없어요. 다른 남자에게 만약에 시집을 간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음녀예요, 음녀. 근데 남편이 죽으면 해방돼요. 자유했어요. 어떤 남자에게 가든지 선택은 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로마의 혼인법입니다. 여자는 법에, 그러니까 세상법이죠. 법에 남편에게 종속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얽매이게 할 주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사라져서 여자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법으로, 혼인법으로.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게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법, 혼인법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됐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어떤 몸이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몸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법에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시작.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바울은 로마법을, 혼인법을 설명한 뒤에
이것을 인간과 율법의 관계에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법은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덕분에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우리가 죄덩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어나면서, 보면서, 다니면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발생되는 그 수많은 죄가 있어요. 그걸 도말하기 위해서,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뭐의 완성이다? 그렇죠.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고 구원의 믿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오늘 찬양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죽었는데 자꾸 내가 살아있어요. 내 의가 살아있고, 내 분기가 살아있고, 내 가치가 살아있고, 내 주관이 살아있고, 내 주장이 자꾸 살아있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은혜 안에서, 그 사랑, 그 포괄적인 긍휼하심 안에서 사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상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더 이상 율법이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더 이상 율법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이 주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 주님, 은혜의 법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은혜의 법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우리 기독교의 법 중에 가장 상위법은 무슨 법이다라고 얘기했냐면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총회에도, 교단에도, 노회에도, 교회 안에 모든 재직회에도, 당회에도 모든 상위법은 은혜의 법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돼. 율법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거든요. 율법으로는 다 죽어요. 네. 여러분, 세상에 법대로 사는 사람, 법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조그만한 실수, 법이라도 다 어겨요. 매일매일. 율법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은혜가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포괄적인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 은혜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룩의 계속성을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진리인데, 거룩은 진리인데, 진리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셨어요. 아주 조금씩이라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삶의 자리에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십자가를 향하도록, 은혜를 향하도록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을 때 일어납니다. 육신의 것들. 가장 나쁜 육신의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나쁜, 가장 없애버려야 될 육신의 것. 제가 고린도후서를 계속 주중에도 읽어보면서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여기 띄워주실래요? 우리 육신의 것들이 많이 나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아주 가장 나쁜 거. 자,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냐? 아직도는 뭐예요?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오랜 세월 동안 고린도 교회가 생겨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느냐? 그 다음에 시작.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그러니까 육신의 가장 나쁜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는 시기와 분쟁. 자, 우리 안에는 시기가 있어요. 누가 뭘 하는 걸 보면 좀 눈꼴셔서 못 봐주겠는 거예요. 우리는 시기심이 다 발동합니다. 가인에게 시기심이 있고 다 있었듯이, 가인의 시기심이 있었듯이, 사울의 시기심이 있었듯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건 시기심 때문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안에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한 회사를 파괴하는 거, 한 인간을 파괴하는 게 뭐냐면 그거 띄워주세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시기심과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아까 분쟁이 있다라는 게 분열.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파벌이 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 그리스도파, 바울파, 파가 다 있어요. 나는 누구에 속한 사람이야? 난 누구에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게 분쟁이 있으리니 시작.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을 따라가요. 복음을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자꾸 이념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사상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17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여기 띄워주세요. 얼른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제가 이 원고는 아침에 작성한 거거든요. 저기 방송실에도 안 줬거든요. 그래서 넣는 거예요. 자, 2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런 것들로 아주 꽉 차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예?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에 복음에 속해 있지 않고 은혜에서 벗어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요. 다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이생의 자랑만 해요. 막 누구 자랑, 뭔 자랑 막 자랑질을 막 늘어놔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뭐 안목의 정욕, 뭐 봤더니 뭐 좋더라. 가을의 단풍은, 올해 단풍은 내년에 또 져요. 봄의 꽃은 내년 봄에 또 펴요. 죽을 때까지 보는 건데 그걸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봐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주의 길 다 팽개치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근데 그 정욕도 뭐라 다 지나가는 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거한다는 게 뭐예요? 거한다는 게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법을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가 원망하지 않지 않을까요?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영 죽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되는데 영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가정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안 죽으니까 매사에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 높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사는 거예요. 자기 의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중심이 돼서 사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처럼 말이죠. 계속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욥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살기 때문에. 율법은 범하지 않으면 살지만 범하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범하나요? 법을? 율법이 정한 길 안에만 있어야지 길 밖으로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넘어가면 죽기 때문에 넘어가는 자들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시작.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로마서 3장을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3장, 이제 여러분들이 펼 수도 있으니 3장 20절에서부터 한번 쭉 27절까지 3장 20절부터 27절 찾으셨습니까? 여기 띄워주었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요, 예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 그죠? 국가법은 이 국가 안에서 한국법은 한국인들을 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21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누구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표상이니라.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대?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뭐예요? 속량이 뭐예요? 속량이 구원을 말하는 게, 구원의 대속을 말하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신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절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 이 믿음의 법,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 보시죠. 이처럼 은혜 아래 사는, 은혜 안에 살자. 시작. 은혜 안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은혜 안에서 창조적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징계받지 않아요.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포괄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요,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원망과 시기와 그리고 불평과 다툼, 분쟁이 아니라 오직 감사뿐인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살고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래요? 생각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복음은, 은혜는 누구를, 옆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28장에 가서는 뭐라고 하면 내게 본 바를 가르쳐라.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복음적 삶은 뭐냐면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꼭 닮은 것처럼, 자식은요 부모의 모든 것을 다 닮아요. 목소리, 머리카락 형태, 모습, 그 다음에 생각, 속의 생각까지 다 꼭 닮아요. 닮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아야 된다. 옆 사람 봐보세요. 예수님 닮았나?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알게 된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선배 목사님께서 매일같이 하루도 5년 동안 지금 단 하루도 그 이후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보내주는 아주 주옥 같은 글이 있어요. 그거를 매일 읽는 것 중에 하나의 감동적인 것이 있어서 그대로 전문을 제가 베껴봤어요. 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은 일이에요. 이 폴이라고 하는 사람, 한 회사원인데요, 뉴욕에서 미국 뉴욕이라면 아주 큰 도시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아주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의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택시를 타려고 거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하고 택시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그때 마침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와서 이 폴과 폴 일행 앞에, 그 팀 동료들 앞에 쫙 섭니다.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택시를 잡고 문을 열고 쏜살같이 다 달려 들어가서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너무 빨리 달려가다가 바로 길 모퉁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 상인의 야채 박스, 노점 상인의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리고 과일과 야채는 길바닥에 다 나뒹굴고 말았어요. 폴의 일행들은 누구도 개의치 않고 택시를 잡아 타고 빨리 오라고 폴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폴! 빨리 타, 빨리! 이거 타지 않으면 비행기 시간 놓친다. 폴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노점상의 그 상황을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야, 나를 놔두고 그냥 너희들끼리만 가. 그리고 노점상 할머니한테 다가가 보니까 할머니가 울고 있는 거야. 폴이 자세히 가서 들여다보니까 이 노점상 할머니는 시각장애인이야.
시각장애인이니까 바닥에 흩어진 야채, 바닥에 흩어진 이 과일 주워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폴은 울고 있는 이 할머니를 위로해드리고 나뒹굴고 있는 야채, 나뒹굴고 있는 과일을 하나씩 주워서 바구니에 담아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길에 뉴욕 한복판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단상 한 사람도 울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바닥에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과일을 줍고 있는, 야채를 줍고 있는 신사복 차림의 이 폴에게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아요. 폴은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오늘 손해보신 거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Are you Jesus? 당신은 예수님이세요? 폴은 당황한 거예요. 할머니, 저는 예수가 아니에요. 시각장애인 할머니는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저의 노점 이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 야채가 땅에 나뒹굴고 있을 때 저는 도움을 요청할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Jesus, please come help me 하고 외쳤거든요.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당신은 예수님 틀림없습니다.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 틀림없습니다. 폴은 뉴욕 호텔에서 하룻밤을 더 지내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나는 정말 작은 예수가 맞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라고 착각받을 만큼의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크리스천 맞습니까? 크리스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넌 크리스천이냐, 리얼 크리스천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올바른가? 여러분, 삶의 방향이 올바른가? 삶의 목적이 올바르냐? 이거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앉아있는 이 방향성, 이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형님한테, 은퇴하신 그 형님 목사님한테 눈물의 고백을 드렸어요. 부끄럽네 형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뭘까? 돈일까? 재능일까? 어떤 능력이 일까? 권력일까? 요즘 작금의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감동적인가요? 아름다운가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도 능력도 재능도 권력도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때만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은 삶의 자리로 살아낼 때만이 가능해지리라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드린 폴의 상황이 내 상황이었더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폴의 친구들처럼 거의 가버리지는 않았을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신학교도 가기 전에 영화 선교회에서 알바를 뛰면서 7,000원씩 받아가면서 신학교를 다녀야 할 때 청량리역 앞에서 예전에는 다리가 잘리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엉덩이에다가 이 주부 타이어를 끌고 노점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두 다리가 잘린 채. 그래서 저도 신학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한 푼 한 푼 모아서 등록금을 마련하고 한 학기 등록금을 120만 원씩 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근데 막 급하게 청량리역에서 내려서 다음 교회로 가서 그걸 시간에 맞춰서 영화 상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불타는 지옥, 순교보, 손영원 목사의 사랑의 일대기 이런 영화들로 그때는 교회들이 그런 영화들을 상영해서 은혜를 받고 하던 시절이었어요. 한 40여 년 전, 35년 전에. 시간이 없어요. 저도 가야 되는데. 근데 마침 내 눈에 들어온 분이 점심때인데 저도 배고파 죽겠는데 이분이 막 가면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나 같은 죄인 사이르신 그걸 틀어놓고 뭔가 핏 하나 팔고 껌 하나 팔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그래서 마켓에 가서 빵이랑 우유랑 사서 이렇게 드리고 그 순간에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게 그런 착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순간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나의 필요가 많지요. 자기 욕구가 얼마나 많았어요.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면 분명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탄의 추리도 좋고 캐롤도 좋고 멋진 선물도 나누는 것도 다 좋습니다. 보다 더 좋기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들은 그거예요. 어떤 하나의 일들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합니다. 하나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자꾸 율법적인 사람들은 지적을 하지만 복음적인 사람은 남을 지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복음은 함께하는 것이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해서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포괄적, 아가페적 사랑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온유하게 상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서로서로 협력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콜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이 교회로 콜을 받으신 거예요. 콜링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기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자. 시작.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자. 나와 다른 상대와 함께 하다 보면요, 나와 다른 상대와, 나 아닌 다른 상대와 함께 하다 보면 부딪히기 십상입니다. 안 맞아, 로또야. 평생 로또거든요. 부부지간도 부딪혀. 평생 부딪힌다고요. 부딪히기 십상이에요. 방법이나 태도 면에서 다를 수 있고 능력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맞춰가는 것, 그렇게 합력해서 아름다움을, 선을 이루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두 주먹 꽉 쥐고 복음을 통해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시작. 아름다운 덕을 이루어가자. 시작. 아름다운 덕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은 한계성이 있어요. 5절부터 6절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은 한계성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뭐함으로? 죽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니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죠.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율법에서 자유가 됐으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유가 됐으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지은 죄인이 죽는다는 것도 알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이런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태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시작.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 포괄적인 사랑과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살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새로워져요. 신앙생활이 창조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신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나니까 2학기 때 1학기를 마치기 전에 구약학 교수님이신 원종국 목사님께서 저를 픽업하시더라고요. 와라 우리 교회에. 다짜고짜 아무 조건도 제시받지 못하고 그냥 오라는 대로, 예 목사님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가서 전도사 시절 3년 반을 하니까 피똥을 싸더라고요. 그래서 피똥을 쌉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조금 쉬어라 해서 쉬는 그런 단계 속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나온 게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이 은혜 안에 살면은요, 신앙생활은 창의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되고 전혀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과도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질이 전혀 다른 소금, 성질이 전혀 다른 고춧가루가 섞어서 새로운 맛을 내는 것은 창조적인 것이죠. 여러분, 대동교회를 통해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순간마다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과부의 두렙돈 사건처럼, 그리고 마리아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는 헌신처럼, 그리고 삭개오의 주님을 향한 사랑처럼,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순종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인류의 모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도록 사는 것. 하나님의 입가에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사는 것.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